자, 사도행전 17장 1절로 11절의 말씀이요.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미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에 따라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히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수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10절 11절 다 같이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다인의 회당에게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아멘. 자, 우리 예배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우리 장로님, 집사님, 본사님, 성도님은 참 큰 보배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은 참 보배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을 존귀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그 팀들은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도시가 빌립보죠. 빌립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전에 누구를 만났죠? 먼저 루스드라고 하는 그곳에서 디모데를 제대로 삼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이 시작돼 가지고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 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도 바울이 그 영혼을 불쌍히 해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그 소녀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받아먹던 사람들이, 돈을 챙기던 사람들이 자기 소망이 끊어지고 또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됨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해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았죠. 두들겨 맞고 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한 40년 된 찬양이니까 모르네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뭐로 열었다오? 찬송으로 열었다오. 믿음의 문을 찬송으로. 그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드렸더니 성전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죠. 그런데 바울이 없어졌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했었을 때 바울이 스톱 하면서 우리들이 여기 있으니까 절대로 죽지 말라 하고는 했던 그 유명한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죠. 자, 아시는 분들 한번 암송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 일 이후에 간수와 온 가족들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극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이 16장과 17장에 바로 연결고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이 가는 곳마다 널리 퍼졌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재밌어가지고 계속
아시아의 더 위쪽, 북쪽, 흑해 지역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 성령이 막으셨다.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두 번 연달아 성령, 예수의 영이 막았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전해지면 계속해서 또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던 그 바울의 길을 막으셔가지고 결국 그 사도 바울의 길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 쪽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열리는 은혜, 시작. 열리는 은혜.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까? 닫히는 은혜, 시작. 닫히는 은혜. 자, 이렇게 바꿔서 한 번만 더 우리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리는 것도 은혜다, 시작. 열리는 것도 은혜다. 자, 반대로 시작. 닫히는 것도 은혜다, 시작. 닫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열리는 것도 은혜, 반대로 뭐라고요? 닫히는 것도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닫히는 게 뭐가 은혜입니까? 자꾸 열리는 게 좋죠. 물론 여러분 가는 모든 앞길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활짝 열리시는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큰 은혜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다 우리의 마음이고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여러분, 닫히는 것도, 막아주시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사역자들한테는 제가 간증을 했는데요,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 성도 중에 좋은 학교를 나와가지고 지금 홍콩의 큰 은행에서 이 대출 담당 총책임자 본부장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수시로 그런 간증을 합니다. 뭔가 하면 자기 교회 집사님이 홍콩의 어떤 유력한 은행, 세계적인 은행의 큰 본부장, 대출 담당 본부장인데, 이 홍콩에서 사업하시는 어떤 분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이 은행, 이 본부장한테 대출을 받으러 온 겁니다. 확실해요. 담보도 확실하고 모든 것이 확실하고, 모든 사람들이 너 정말 이번에 세상 말로 땡 잡았다 그러면서 너 이번에 승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면서 다 대출을 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부장 집사님의 특징이 뭔가 하면 아무리 확실해도 항상 하나님 앞에 깊이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봤더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영 기뻐하지 않고 그 대출 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감동을 자꾸 두 번, 세 번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이제 계속 크로스 체크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여러 번 그런 감동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뜻이 확실하다고 생각한 이분이, 그러면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합법적으로 기분 나쁘지 않게 또 회사의 이미지에 타격이 되지 않게 대출을 안 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부인 되는 사람이 의사인데 돈도 많은 주식을 많이 가진 주식 부자예요. 그래서 그 부인한테 가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사장님 이번에 신규 사업 하시는데 이거는 너무 대출량이 크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코사인 같이, 부부가 같이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출 내줄 수 있습니다 하면서 같이 연대 서명하라고 하니까,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그때 기분이 나빠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때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동 서명을 안 하려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사장한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당신의 이것이, 이 사업 프로젝트가 너무 좋긴 하겠지만 당신 부인도 사인을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대출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대출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절하고 안 내줬대요. 그러니까 사장이 막 뿔따구를 내면서 말이죠, 네 아니면 은행 없나 하면서 당장 다른 은행하고 계약을 맺었고, 그 은행에서는 옳다구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기회가 다 있냐, 저 등신 같은 거 하면서 자기가 대출을 다 내줘가지고 멋지게 사업을 크게 시작했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그 사업이 와장창 무너지더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거기에 사인을 하고 대출을 내줬던 그 담당 본부장이 그 자리에서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 홍콩계 은행 이 본부장 되신 집사님이 그때 하나님께서 안 막아주셨으면 어떡할 뻔했냔 말이죠. 다시 한번, 그때 하나님께서 안 막아주셨으면 어떡할 뻔했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어떤 일 때문에 막혀가지고 기분이 상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죄송합니다, 혹시 영적으로 뿔따구 난 분 계십니까? 그 뿔따구를 걸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합격시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다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한 문 닫으시면 더 큰 문 열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귀신도 쫓아내준 게 뭐 잘못입니까? 그죠? 귀신 쫓아내주면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귀신도 쫓아내준 것이 화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지도 모르고 막 죽도 뚫고 팼어요. 착고에 차이고 기가 막힌 어려운 환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감옥에 들어갈 때만 해도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도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낙심만 되어지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다고. 그 빌립보 감옥에 가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그때 발동할 때거든요. 믿음을 발동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 드렸더니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장들의 모든 가족들까지 예수를 믿는,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기적의 현장, 간증의 현장이 되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막혀도 은혜고 갇혀도 은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영혼이 기뻐요. 영혼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들겨 맞은 거는 영혼이 기뻐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또 신라의 그 행색이 어떨 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말 그대로 형편없는 완전 거짓골이죠. 그런데 그 거짓골 형상을 하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제 빌립보에서 거쳐서 암미볼리로 가서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로 가서 드디어 그 다음 목적지인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도 하나 보겠습니다. 지도 보시면, 자, 지도 보여주세요. 네. 자, 여러분 저 드로아에서 말이죠. 드로아 보입니까? 저 위쪽에 드로아에서 이제 무시아 쪽으로 가가지고 계속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저 비두니아, 갈라디아, 부르기아, 저 아시아 쪽으로 계속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계속 성령님의 감동을 무시하여서 자꾸 무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막으시고 또 막으시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감동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두루와 해가지고 이제 두루아로 가서 이제 네아폴리, 그 다음에 그 위쪽 빌립보에서 이제 빌립보에서 사도행전 16장 31절 하고 그 다음에 암미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 밑에가 이제 베레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전체 풀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가 오늘 전체 주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거리가 몇 킬로인가 하면 160km예요. 160km.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죽도도 뚝을 맞고 완전 거짓 행색을 해가지고 영은 기뻤지만 몸은 완전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교통수단도 마땅치 않은데 160km 되는 그 엄청난 길을 걸어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아볼로니아, 오늘 두 번째 등장하고 있는, 자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암미볼리와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이 세 도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세 도시 거쳐가지고 가는 거리가 160km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늪지역이에요. 늪. 그래가지고 그렇게 우리로 말하자면 파리, 모기, 곤충, 해충들이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안 그래도 지금 피비린내 나는 그 행색을 하고 괴롭겠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요 어떤 산이 있었는가 하면 그리스에서 가장 높은 올림포스 산이 있었습니다. 자,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올림포스 산 보시죠. 만년설이 확 덮여있는 그 올림포스 산. 저기에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신중의 신이었던 제우스 신이 저기에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저 올림포스 산을 보면서 신중의 신인 제우스와 모든 신들이 사는 신들의 산이다,
올림포스산, 신들의 산이다 그렇게 불렀는데, 그 사람들은 저 산을 늘 바라보면서 저 산에 사는 신들을 위대할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항상 신들을 동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로 따지자면요, 울산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나 바다 근처에는 뭐가 심해요? 미신이 심하잖아요. 미신이 무당푸닥거리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미신과 우상들을 믿는 사람들, 그것으로 꽉 찬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볼 것은, 어떤 목사님이 어릴 때 너무 순진해가지고요, 미국의 수도가 뉴욕인 줄 알았대요. 뉴욕. 여보세요? 미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워싱턴 DC죠. 그렇지만 제일 사람 많고 붐비는 도시는 어디라고요? 뉴욕. 그리고 수도는 워싱턴. 제가 뉴욕과 워싱턴을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바다를 건너가지고 유럽으로 들어갔는데, 저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역 아닙니까? 마게도니아, 알렉산더의 고향. 그런데 저 마게도니아의 유효견 어딘가 하면 빌립보. 가장 인구가 많고 번화한 도시가 빌립보고, 데살로니가 뭔가 하면 워싱턴 DC가 데살로니가. 이해되십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의 뉴욕은 빌립보, 워싱턴 DC는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양대 산맥인데, 더 큰 것은 빌립보가 더 컸고, 행정적인 모든 시스템은 데살로니가 중심이었고, 그러니까 큰 도시 두 개가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미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리고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로마 황제의 통치가 상대적으로 또 못 미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사도 바울은 회당에,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 찾았던 것은 회당이 어딘가. 왜냐하면 사도 바울한테 굉장히 익숙한 툴이지 않습니까? 기술이지 않습니까? 회당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했고, 또 하나는 기도 초소를 찾고 또 기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333 경운운동. 아멘이십니까?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소그룹을 모아가지고 항상 선교를 그렇게 시작했다. 그것이 가장,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가장 기본, 신앙의 기본이 뭔가 하면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2절에 나오는데 볼펜 드시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자,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자, 자기의 관례대로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항상 회당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바울은 유대인의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다 해야 맞아요. 여러분, 개인 묵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새벽 오히려 미명에,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습관을 쫓아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그것은 여러분 모든 경건한 사람들의 관습이에요. 습관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연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 관리대로예요. 예수님이 자기 습관을 쫓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또 우리 다음 자녀들도 여기에 부모의 습관을 쫓아 부모의 관습대로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온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관습대로, 또 신앙의 선배의 관습대로 그냥 붙들려가지고 교회 나왔는데, 그때부터 어느 순간 그 선배보다, 그 부모보다 더 큰 은혜 받아가지고 금요 성령 집회 나온 것이, 새벽기도 나온 것이 자기의 관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것은요, 자기의 관리대로, 자기의 습관대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모 신앙 쫓아서 금요 성령 집회 나오고 부모의 습관을 쫓아서 새벽기도 나왔다가도 이것이 점점 거룩한 본능이 돼가지고 자기의 관리와 자기 습관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이 자기 관리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그랬습니다. 새 안식일,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안식일이 3번 지나는, 그러니까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주일 3번 보내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강력한 교회인가 하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았든지 3주 동안 말씀 전했는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 때로는 오래전부터 믿었던 것 때문에 늘 공격 대상이 되는데, 모태신앙 여러분, 나는 10년 예수를 믿었다, 20년 예수를 믿었다, 아니면 저 밑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4대고 내가 5대다, 그런 대수자랑 하지 말고, 여러분 10년 20년 믿어도 아직까지 그대로면 그게 자랑할 일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는가 하면요, 서당 10년 다녔는데 아직 천자문도 못 된 겁니다.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대수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짧은 기간이라도 은혜를 받으면 짧은 기간에도 신앙과 믿음이 자라고 역사의 중공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2년 3년 예수를 믿어도 정말 성숙한, 정말 저분 지금 당장이라도 교회 법이 그냥 교회 들어온 지 등록한 지 무음 5년 이상 넘어야 장로로 세울 수 있겠지만, 저분은 지금 현재 장로님을 세워도 충분히 남아라고 할 정도로 신앙이 빨리 자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밑줄 한번 더 그어보시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습니다.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자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볼 때는 그냥 요절만 보지 말고 뭐죠? 문맥으로 보죠. 문맥으로. 자 여기까지 알아들으셨죠? 자 문맥으로 보자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16장이 바로 앞장인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하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가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안 했더니 옥문이 막 열리고 기적 같은 역사를 사도 바울은 몸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지금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귀신 내쫓기고 옥문이 막 흔들리고 문이 막 열리고 창고가 막 풀어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동네 가가지고 증거할 때 뭘 증거하겠어요? 그거 간증하겠죠? 그 간증? 그런데 사도 바울의 여러분 자기 관습은, 또 자기의 습관은, 자기의 경험은 또렷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간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정말 거짓이 아니라 참 중에 참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따라서 동전의 양면처럼 보너스로 주는 것이 기적이다 말이죠. 그건 좀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확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란 뭔가? 전도는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전도 따로 되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에 오늘 2절에 등장하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는데, 이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등장하는 성경은 무슨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다 들어있었다고요. 왜? 성경 자체가 나의 관에서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실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란 무엇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내가 읽고 묵상하고 들으면서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내가 그 삶을 살아서 변화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전해주는 것,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전도할까요? 라고 했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 개인적으로 묵상한 말씀이 따로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는 어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도할까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예수님의 믿음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 여인에 관하여서 또 로마 병정에 관하여서 제자들에 관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들었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말씀 붙들고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는 한 세트인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정리합니다. 전도란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내가 읽고 묵상하고 들으면서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살아 변화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전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3절 말씀을 보니까요, 뜻을 풀어 그랬습니다. 뜻을 풀어. 뜻을 풀어,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성경을 열어 이런 뜻이거든요. 성경을 열어. 성경을 열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뜻을 풀어, 거기에 네모로 박스를 한번 쳐보시죠. 뜻을 풀어. 헬라어로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뜻인데 성경을 펼쳐든단 말이죠. 자,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단들을 만납니다. 이런 이단 저런 이단을 만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저들보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최소한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은요, 저들보다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압니다. 그런데 저들이 지금 거짓 권위로 내세우는 것이 뭔가 하면 성경책을 펼쳐들고 몇 장 몇 절을 보시면 몇 장 몇 절을 보시면 하면서 성경을 펼쳐들고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그러니까 나는 그 구절을 못 외운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마치 우리가 전도 포팔이나 사형리 외우는 것처럼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그것만 딱 외워가지고 그냥 성경을 갖다 댈 뿐인데 우리는 그 권위 그냥 꺾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데 속는가 하면 저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성경 더 많이 알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성경 푸는 거 다 올바른 성경 해석도 아니고 그거 밖에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은혜 받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변화된 말씀을 가지고 딱 이야기해버리면요, 그 사람이 그것만 알고 다른 것을 절대로 모릅니다. 제 말 듣고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그 사람도 만날 필요도 없지만 아무튼 여러분, 뜻을 풀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뭔가 하면 성경을 펼쳐들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을 펼쳐들다. 자, 마지막에 가서 이 뜻을 풀다라고 하는 여기에 다양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랬습니다. 자, 성경을 열어요. 그 뜻을 풀어요. 여기 증언하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피라테데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뭔가 하면요, 식탁을 차리다 이런 뜻이에요. 식탁을 차리다. 자, 성경을 펼쳐가지고 증언하는데 증언이 뭔가 하면요, 식탁을 차려요. 자, 저를 보십시오. 제 아내가 밥을 했어요. 국을 했어요. 또 김치가 있어요. 샐러드가 있어요. 멸치볶음이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반찬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밥은 어디 놔야 됩니까? 왼쪽. 국은 오른쪽. 김치, 샐러드 다 여러분 어떤 정해진 룰이 있어가지고 고기 맞게 딱 놔야지 상이 깔끔하죠? 허허 참. 여보세요? 맞죠? 예, 그게 정언한다, 식탁을 차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펼쳐 들어가지고 그냥 뒤죽박죽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세 번째, 그분이 왜 오셨는가? 그분이 와서 우리에게 뭘 해주셨는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령께서 왜 오셨는가? 성령 우리에게 뭐 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논리죠, 논리. 시작. 논리는 궁금한 순서대로. 궁금한 순서대로 가야 이게 여러분 제대로 머릿속에 탁탁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이란 말은 뭔가 하면 말귀를 알아듣도록 잘 설명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성경을 펼쳐들었는데 이건 구약이에요. 근데 성경을 펼쳐들고 막 은혜 받은데 막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식탁을 쫙 디스플레이를 하듯이 그냥 식탁을 아름답게 잘 차린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가면 전도는 절대로 간증만이 아닙니다.
간증도 해야 되겠지만 간증만으로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요,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 아닙니다.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요, 결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 자랑 실컷 해가지고 목사님 자랑 실컷 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왔더니 좀 지나니까 교회 흠도 보이고 목사님 흠도 보일 수 있어요. 연약해요. 불안하단 말이죠. 여러분, 또 전도는 돈 많이 번다, 사업 잘 된다, 병 고친다, 이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지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다시 지난주 마태복음 28장으로 돌아가면 돌을 굴린 천사가 돌 위에 있으면서 그 여인들 보고 지금 너희가 어떤 예수를 찾는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병 낫는 것도 사업 잘 되는 것도 팔자 고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우리가 전해야 될 전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3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그냥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십니다. 예수가 구세주십니다. 예수가 창조자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마태복음 들어보시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딩동댕 정답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바이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면서 펄쩍 뛰시면서 예수님 기뻐하셨죠? 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뭐죠? 주는, 예수님은 구세주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구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서 창조에 동참하신 창조자시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분은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시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을 펼쳐들어서 결국 쭉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시고 구주십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항상 증거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증도 좋지만 목사님 자랑도 좋지만 교회 자랑도 좋지만 여러분 병 나는 것도 좋지만 기술 내쫓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것은 전도의 핵심이 아니다. 전도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전도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의뢰받고 기도하고 살았도 나를 변화시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전할 뿐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여러분 많은 말을 했겠지만은 함축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게 핵심이잖아요. 이것을 세상 사람 들을 때 얼마나 무식합니까? 얼마나 밑도 끝도 없고 무책임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요, 이 복음은 낚싯줄과 같아가지고 물릴 사람 물립니다. 이게 로이드 존스의 확실한 지론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기만 하면, 증거하는 것은 우리지만 결국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몇 구절, 성경 구절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약을 꿰뚫으라 그러면 역사서인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과 매치를 시킬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심령 마음 가운데 파고 들어가면 말이죠,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가.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한번 더 띄우시고 볼펜을 주신 분들은 그 빈칸에 한번 적어놔 보시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게 말씀의 권능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시작.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하면 성령이 말씀과 더불어서 가슴속에 파고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중간에 딱 계시고 말이죠, 이 성령의 역사가 내적으로는 큰 확신을 가져다 주고 외적으로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권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파고 들어오시면 성령이 중간에 딱 자리 잡으시고 내적으로는 우리에게 큰 확신을 주시고 외적으로는 능력이 나타난다. 믿으시면 아멘. 자, 말씀이 또 뭐냐?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자, 같이 한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불로 다가오고 방망이로 다가오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상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들이 다 박살나는 그룩한 깨짐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또 성경은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이 말씀은 양날 검과 같아가지고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잘못된 모든 생각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해체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시편 119편 9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9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92절. 이것도 기록해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번만 더 앞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극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고 세월이 약이겠지요 하면서 꼭 참고 그냥 생자로 견디면요, 당장 우울증, 불면증, 온갖 더러운 병들이 다 붙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가 하면 주의 법,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말씀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나한테 있을 때 그 고난이 견딜만 하고 이 말씀이 나한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쁨 가운데 버틸 수 있는 힘이 주의 법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을 전하니까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는데 거기에 여러분 5절 말씀 가운데 4절 말씀 가운데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헬라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인 4절에 헬라인.
헬라인이 뭐죠? 인간적인 철학과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철학과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도 말씀이 성령과 함께 임하니까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말씀이 뭐기 때문에? 말씀이 불이고 방망이고 날쌘 검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 말씀을 전하면 돌아올 사람은 돌아온다. 전도 불변의 법칙, 나가면 있다, 안 나가면 국물도 없다. 놀라운 말이 있어요. 나가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5절 말씀.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에, 그러니까 저작거리, 시장거리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진입하여. 자, 여러분 여기에 야손이라고 하는 이름이 영어 이름은 제이슨입니다. 제이슨. 잠깐 들어보실래요? 자, 여러분 예수,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가 히브리 말로 원 발음대로 하면 예수아잖아요. 예수아. 그래서 제 딸이 예수 아닙니까? 그죠? 예수아인데 그 예수아를 헬라 음력대로 옮긴 것이 야손이에요. 야손. 영어 이름으로는 제이슨인데 이 야손이 뜻이 뭔가 하면 구원, 치료. 그러니까 예수와 야손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야손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회당장에 있는데 회당장이었던 이 사람도 복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루디아 집에서 시작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 집에서 시작했고,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집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다 집에서 모였습니다. 집에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보면요 큰 모임이 있었고 작은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 두 모임이 같이 잘 되니까 무리가 더해지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부흥의 역사가 거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대그룹과 소그룹 목장, 이것이 같이 융합을 이루니까,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 가는 길을 제시받고, 또 소그룹 목장을 통해서는 그러면 가는 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구체적인 적용이 일어나니까 날마다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서로 나눔이 있고 하니까 무리가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것이 성경 이야기는 단순 명확 확실한 부흥의 비결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가는 길을 제시받고 목장을 통해서 서로 나눔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을 함으로써 날마다 이 두 가지 날개로 비상하고 승리하고 부흥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집에서 시작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의 집에서 시작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 집에서 시작했다. 다 집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게 소그룹 목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 읽습니다. 자, 5절.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 다음 6절입니다.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그 다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 밑줄 그으십시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그랬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 이것을 같은 말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하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에요. 천하를 뒤집어 놓는 사람. 성경대로 또 원어대로 영어 성경에 보면 천하를 뒤집어 가지고 속 시끄럽게 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잠깐만 보실래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노예 제도가 폐지됩니다. 남녀 차별이 없어집니다. 국가 제도가 여러분 완전히 바뀝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북한에서는요 엄중하게 다루는 법이 뭔가 하면 성경 잃어버린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잃어버린 죄. 뭔가 하면 많은 미국 시민권자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 교포 2세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북한 들어가지고 그냥 복음을 대놓고 못 정하니까 자꾸 성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잃어버려요. 그게 전도법이에요. 근데 잃어버린 그 성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 사람들이 그들 입장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반동부자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잃어버리는 것도 죄다 해가지고 그것을 법으로 정했다니까. 성경 잃어버린 죄. 지금 여러분 터키를 비롯한, 지금 이란을 비롯한 정말 복음이 잘 못 들어가는 거기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잃어버리는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계시지만
그게 뭔가 하면 복음이 들어가고 성경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하를 소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항상 양쪽입니다. 뭐가 양쪽이죠? 양 아니면 염소, 의인 아니면 악인. 양쪽이에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갈 때 천하가 어지럽혀지고 뒤집어지는 역사는 당연한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의 별명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천하를 어지럽힌 자 되든지 아니면 구경거리 되든지. 두 개예요.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고린도서에 등장하는 이 구경거리가 뭔가 하면, 옛날에 로마 제국이 이제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개선문을 통해서 이긴 이 장군들이 향을 막 피웁니다. 향을 피워요. 그러면 그 로마의 그 광장 가운데 향이 진동을 하는 겁니다. 멀리서부터. 그러면 거기에 개선 장군들을 환영하는 그 인파들이 그 향 냄새를 맡으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 이 로마 제국의 어떤 장군이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향을 피우면서 지금 개선문으로 곧 들어오겠구나, 그 향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막 엄청나게 장식한 그 말들과 장군들이 포레이드를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것이 뭔가 하면, 그 전쟁터에서 잡았던 포로, 전리품이죠. 그 전리품이 마지막 쭉 따라오는데, 그 마지막에 끌려오는 그 전리품 중에 노예가 있어요. 노예. 이제 그 전쟁에서 졌으니까 노예되지 않겠습니까? 그 노예를 보면서 사람들이 막 야유하면서, 저놈들이 우리한테 져가지고 지금 노예가 됐구나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그게 구경거리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그 구경거리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밖에 없다. 우리가 이 문을 박차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두 가지다. 하나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세상을 뒤집는 사람 되든지 아니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든지, 두 가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고 11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이제 베레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 자, 11절 말씀 먼저 한번 읽고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죠. 11절 말씀 같이 읽으세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간절히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말씀에 올인한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베레아 성도들은 이 말씀에 올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인 것처럼,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이죠,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을 때 마치 쩍쩍 가뭄에 갈라진 돈바닥이 물을 댔을 때 물을 그만큼 많이 줘도 흔적도 없이 다 빨아들이고 없는 것처럼, 그 말씀에 올인하는 그 마음이 누구한테 있었다?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제가 꼭 살펴보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요, 사람 눈치 보는 책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것을 그냥 사람 눈치 보면서 그냥 좀 더 고급스럽게 다른 사람 상처 안 주게 이 말씀을 쓰려고 그러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이렇게만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꼭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가지고 더 신사적이어서 뭐 그쪽 사람도 기분 나쁘게 할 일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 비교급을 썼는가 하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제 허리를 펴고 보십시오. 마게도냐 지방의 뉴욕이 어디라고요? 빌립보. 워싱턴 DC가 어디라고요? 데살로니카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카는요, 굉장히 큰 도시고 융성한 도시였어요. 반면에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베레아는요, 강원도 산골 오지입니다. 만약에 저와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녀오신 분이라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이 확 잡힐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몽골에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몽골에 선교 여행을 갔는데 그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가니까 거기에 농협 하나로마트 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에 666번 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그 몽골의 울란바토르가 한국 거리랑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가가지고 이 몽골 울란바토르 공항에 좀 늦게 도착해가지고 그냥 호텔에 하루 묵는 게 돈이 아까워가지고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잠시 우리로 말하자면 찜질방 같은 데 가가지고 샤워하고 잠깐 눈 붙이고 그 다음 일정을 소화했는데 제가 처음 갔던 울란바토르의 찜질방 이름이 남양주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찜질방, 가라오케, 뭐 오만 방과 방들은 울란바토르 시내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 한국 사람을 비롯한 중국 자본을 비롯한 러시아 자본을 비롯한 그런 자본들이 몽골에 들어가가지고 울란바토르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늦게 배운 도둑질이 더 심하다고 돈하고 무슨 연관 지으지 않으면 마음을 전혀 안 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뺀질뺀질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서 내가 남양주 찜질방에서 잠깐 자고 그냥 차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안쪽, 우리로 말하자면 군읍 비슷한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정말 순진하게도 여러분 혹시 마스크팩 전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몽골 사람들은 말이죠, 이게 먼지도 많이 나고 또 사막 기후 가니까 얼굴이 너무너무 거친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뽀얗게 잘생긴 목사가 와가지고 또 여러 이제 팀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이 마스크팩 이거 하면 내처럼 얼굴 뽀얘진다고 한번 발라보라 그러니까 그냥 떡 누워가지고 마스크팩을 하고 있는데 그냥 잠시만 하면 되는데 저는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1시간을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마스크팩을 하고. 그때 제가 통역을 붙여가지고 마스크팩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예수 믿다고 그게 앞에 꿇 앉아가지고 복음을 영접하는 거 있죠. 마스크팩 전도, 샴푸 전도 들어보셨어요? 머리 감겨줘가지고 그래 전도하는 방법.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을 빨아들이는지,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렇게 목마르게 살았구나 라는 그런 것이 확 느껴진단 말이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말이죠, 훨씬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충분히 모든 하드웨어적으로는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당연한데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많이 받아들이긴 했지만 배척했고, 그런데 베레아라고 하는 이 지방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그냥 속속 빨아먹는데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올인 자기의 모든 인생을 그냥 걸어버리고 그리고 날마다 간절히 사모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한다. 이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하는 이 상고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요, 그냥 이 말씀을 날마다 곱씹으면서 이 말씀을 맛있게 먹는 그 장면이 상고인 것입니다. 상고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다시 이제 3절로 넘어가서 이 말씀만 이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에 다시 한번 뜻을 풀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맡겠습니다. 뜻을 풀어. 자, 여러분 이 뜻을 풀으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4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길게 하지 않고 제가 짧게 이야기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한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이 말과 연관해서 이 뜻을 풀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요, 씨를 뿌리다 내지는 씨를 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뜻을 풀어 디아노이고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네 가지로 풀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씨를 뿌리다 씨를 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씨입니다. 씨를 심고 뿌려요. 씨를 심고 뿌린다고 하는 말은 열매 맺을 때까지 뭐가 필요하다?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씨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따라하셔야 돼요. 자, 힘을 내셔가지고. 씨가 좋잖아. 시작. 씨가 좋잖아. 말씀의 씨,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씨 자체가 좋기 때문에 씨를 안 뿌려서 그렇지, 뿌려놓기만 하면 때가 되면 받으실 열매를 거두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뜻을 풀어 말씀을 열어주는 것은요, 그냥 씨를 뿌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을 열어가지고 말씀을 전해줄 때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살지라도 반드시 나중에 예수께서 칭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과 그 사람 상대방의 반응에 자꾸 집중하지 말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한테 뭐라고 부탁하냐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밀레도에서 만나가지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아닙니다. 은혜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해지는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뜻을 풀어,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씨를 뿌리다, 씨를 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 두 번째, 뜻을 풀어 라고 하는 두 번째 뜻은요, 하늘이 열리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이 열리다. 하늘이 열리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계시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늘이 열리고 사날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스스로 IQ가 좋아가지고 말씀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셔야만 뜻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뜻이고요. 세 번째는요, 같은 맥락이지만 여러분, 에바다, 열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늘이 열리다라는 뜻 대신에 내 모든 오감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내 모든 오감이 열리면서 전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오감이 열리다. 자, 네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여기가 뜻을 풀어 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그 다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뜻을 풀어준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미 씨를 심고 씨를 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심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가운데 찰떡같이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에 왔을 때는 오감이 다 닫혔는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안쪽으로는 큰 확신과 외적으로는 큰 능력으로 오감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가지고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루디아처럼 큰 일꾼으로 성장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베레아 성도들처럼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